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천사의 아침 방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귀한 찬미를 선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타오릅니다. 저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기필코 하늘까지 인도하시고자 결정하시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하심에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심기운 채로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바라봅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하셔서 오늘 그 사랑을 저희가 향기로서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함께 인터넷을 통하여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동일한 성령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은혜에 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값싼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값비싼 은혜, 죄인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그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변화됩니다.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뻣뻣하던 목이 굽어집니다. 은혜는 교만하고 죄를 고집하던 사람의 무릎을 꺾어서 주님께 굴복시킵니다. 은혜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가 왕노릇하는 것만 강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설교가 교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은혜도 또한 왕노릇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 때문에 영생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거듭난 성도의 마음에서는 은혜가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처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은혜가 매우 비싼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음에 내주는 비싼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얼룩진 은혜를 헐값에 팔아 넘기려고 합니까? 누가 감히 값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적당하게 슬쩍 사용하려고 합니까? 물론 우리의 노력과 희생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대가로 지불하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이해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진리를 따라서 좁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길을 가면은 이 세상에서 오해받고 희생을 치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단 하나의 죄를 범해도 지옥의 사망과 정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를 붙잡고 은혜를 간구하면 그 무서운 지옥의 정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면서 동시에 의롭다고 선언합니다. 은혜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피의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에 감동하여 그분의 종이 되고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명하신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과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좁은 길을 자원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만이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위선이나 가식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는 죄를 죄라고 정죄하기 때문에 값진 것이며, 죄를 범한 사람이 죄를 버리고 의를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은혜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값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죄인마다 은혜가 죄를 압도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라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값이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값을 치르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값싼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의 왕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취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은혜를 어찌 값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값비싼 은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신 피의 은혜를 받았는데, 주께서 나를 구하기 위하여 죽으셨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가 내 속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서 죄와 유혹을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처럼 성령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를 알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치르신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대가를 깊이 명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는 마땅히 세속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얼룩진 은혜를 아무에게나 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개나 돼지에게 던져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와 그 목적을 묵상하는 자마다 은혜를 매우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세워진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은혜의 초청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은혜로 용서받았다고 말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진리를 함부로 취급하고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개와 돼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소중히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함부로 취급하기에는 너무나 큰 희생이 치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회개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산산이 깨어진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고 버리는 영혼에게 용서의 약속을 제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정말 무엇인지 알고 받으면 은혜는 죄인의 마음을 겸손하게, 가난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초청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며 깊은 회개에 이르도록 인도합니다. 다시는 그리스도의 가슴에 못질하지 않겠다는 심령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왜 피를 흘리고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하늘에 살기 위해서 피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죄를 용서받은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을 따르라고 호소합니다. 이러한 호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의 멍에는 쉬우며 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은혜로 녹아진 마음에는 주를 위한 희생과 고난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멍에가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은혜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까지 받게 만드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뒤덮고 있는 이 값싼 은혜로부터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큰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이 선교를 하나 말씀을 전하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큰 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만이 나를 따르라는 그리스도의 호소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베드로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도록 만들었으며 은혜가 베드로로 하여금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니라는 고백을 하도록 했는데 그런 신앙 고백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남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시인하면 구원받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인생 전체를 흔드는 위험을 감수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유대 교단과 유대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출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위험과 대가를 감수하는 믿음을 나타냈기 때문에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잘못 전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값싸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은혜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이 3번이나 부인했던 주님을 위해 순교자의 길을 걷도록 이끌었습니다. 베드로는 값비싼 은혜를 받았으며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사랑과 충성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과 생애에서 은혜와 제자의 직분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가 되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함으로써 은혜의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와 충성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에 정확하게 응답하지 못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죽어가게 되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의 값비싼 은혜를 놓친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진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성경 말씀을 너무나 가볍고 소홀히 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너무나 쉽게 무너뜨리고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뒤를 따르라고 초청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 그 주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통해서만 저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앞에서 뻔뻔스럽고 교만하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주 앞에 나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가 교회에 충만하지만은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은혜를 만나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은혜가 무엇인지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내 곁에
주